오늘은 하나님의 속성 제20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제 20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눴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설명하기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사랑, 사랑 이꼬로 하나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깊은 본질적 의미에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사랑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랑은 마치 유약하고 또 온화하며 그저 너그럽다라는 성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의미와 동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앞에서 나눌 때도 말했듯이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그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이해하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사랑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치 인간적인 사랑처럼 이렇게 우리가 낮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며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은 인간의 구속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이 종말에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의 전체는 그분의 행하심의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분이 사랑을 쫓아 어떤 사람을 구속하고 공의를 쫓아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가 그분의 단일적 존재 안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많이 나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자비하신 분이시다, 은혜로운 분이시다, 선하시다, 이런 많은 것들을 공의로운 분이시다, 또 주권적인 분이시다 이런 걸 나눴지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사랑 한 부분, 공의 한 부분, 자비 한 부분, 은혜 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에도 나눴듯이 인간은 구성된 존재죠.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맞춰져서 구성된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성되지 않고 단일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성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부분이 있고 공의가 한 부분이 있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본질이 공의로우시고 본질이 자비로우시고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지만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그들을 이끈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속성들이 어떤 하나가 크고 어떤 것은 그거에 구속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순되지 않고 그것들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단일적인 존재다라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친절 그 자체야.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친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이꼬르 친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친절이 그 사람이다 라고 동의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친절이 그냥 줄줄줄 흘러나온다.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친절이 드러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절은 그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할 때에 모두 친절한 그것을 바탕으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친절 그 자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에 속속히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지배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배적으로 깔려있다. 그 사랑을 토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느 구석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먼저 사랑은 호의이다. 호의. 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친절한 마음씨, 좋게 생각해주는 마음. 이것이 호의인데 사랑은 무엇보다도 호의이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한다. 또 다른 사랑은 또 한편 사랑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최대한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언짢거나 이런 것들 최대한 꺼리잖아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호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러한 것들이 배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당신이 그것을 막아줄 능력이 있다고 하면 거뜬히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기꺼이 그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피해를 입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기꺼이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름과 능력이 만들어온 열린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현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감정입니다. 사랑은 감정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자기의 자신을 감정적으로 동일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듯이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우리의 말로 그동안 우리를 낳기 위해서 힘들었던 것 또 낳아서 기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 속담이 있듯이 말 한마디로 그 고통을 다 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이렇게 동일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그러니까 해산 때가 오면 두렵고 어떻게 할지 무섭기 때문에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출생해서 태어난 그것을 보면 그 출생을 할 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낳았을 때 엄마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자녀가 기쁠 때 그 엄마는 같이 기쁨을 나누고 또 그 자녀가 슬프면 그 자녀로 인한 그 슬픔을 같이 나누듯이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은 감정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인류와 감정적으로 동일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류를 통해서 그분을 공격하는 것만이 그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그 소설책에도 그렇게 있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까의 수많은 방법들, 이러한 책도 있지만 또 존 밀턴은 신라권을 쓸 때 이 사실을 잘 알고 그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신라권에서 밀턴은 마귀가 그의 혐오스러운 귀신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을지 의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랑하는 대상과 그 감정적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같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마귀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말합니다. 내게 좋은 수가 떠올랐어 라고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그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파멸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타도하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을 타락시킨, 파멸시키면 그것을 지은 하나님은
더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이것을 마귀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유혹을 했고요.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정적인 상처를 줍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계신 크신 하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놀랍고도 이상한 점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인간과 동일시하여 우리의 고통을 그분의 자신의 고통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분도 고난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다고 하셔서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공간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무소부지 하나님이 나누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고통을 느낄 때 같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면서 즐거워하십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죠. 그처럼 하나님도 자신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1장과 2장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좋았다,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디가 이러한 비유를 하나 말한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깃털로 만든 이렇게 오리털 우리 구스다운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구스 그 오리털로 만든 이불이나 이런 것을 깔고 자면 너무 부드럽고 편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깃털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깔고 눕지요. 깃털 하나 딱딱하죠. 그것을 깔고 눕고서 일어났더니 이 깃털 하나를 깔고 잤더니 이렇게 딱딱한데 깃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면 얼마나 딱딱할까라고 이런 비유를 무디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아주 조금 이렇게 알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아주 하찮게 여김으로써 난 그런 사랑이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라는 그것을 무디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하지 않고요, 저것도 하지 않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소극적인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종류의 무책임한 일들을 행하기를 거부하지만 이렇게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깊고 치유적이고 감정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아까 무디의 그 비유처럼 깃털 하나를 맛보고서 이거 불편한데 이거 이런 것은 뭐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고 이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의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맛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불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사랑 또한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지 라고 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하게 그의 사랑 역시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며 영원한 사랑을 완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고 그 사랑의 깊이를 잴 수 없고 그 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아무리 누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셔라고 설명을 해도 느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열정, 변덕스러운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함을 완성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분이 당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분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 부모 사랑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혼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부모가 돼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가 돼보면 그게 어떠한 마음으로 내 부모가 나에게 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측면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왜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하시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무한하고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을 경멸할 수 있는 영혼, 이런 사랑을 짓밟을 수 있는 영혼, 이런 사랑을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는 영혼, 이런 영혼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설사 그런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이 낯설고 그곳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러한 부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강을 지나가다 강가에서 이렇게 드럼통에서 살고 있는 어떤 노숙하는 그 소년을 봅니다. 거지 차림으로 이렇게 막 헤어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구걸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길가에서 주우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을 봅니다. 이 부자는 그 소년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 소년을 내가 거둬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 양자로 들이려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하녀를 시켜서 깨끗하게 하인을 시켜서 씻고, 그 다음에 좋은 방,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매 끼마다 대접을 하죠. 그런데 이 노숙 생활에 오랜 시간에 찌들고 그 속에서 살았던 이 소녀는 어느 날 하인이 아침을 먹으라고 이렇게 데리러 갔을 때 방에서 사라졌죠.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 누더기, 그 소년이 입고 왔던 옷을 찾아보니까 그 옷이 없었죠. 그 옷을 입고 원래 생활이 그리워서 지금의 이렇게 먹을 거, 그 다음에 잠자는 환경, 생활, 이 모든 것들이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거북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다시 본래의 생활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악당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가서 그러한 것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겠냐, 이 비유를 토저가 말을 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사랑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서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온갖 악행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의 그 삶이 행복했겠냐라고 이 비유를 말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죄인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당신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익숙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적응했고 심리적으로 길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며 나타나고 실천하면서 사는 자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에서 말했던 그 소년도 그 옛날의 삶이 바뀌었을 때에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적응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베푸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일주를 갔다, 뭐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뭐 1년, 2년 다녔던 사람이 친구에게 그 유럽에 있었던 그것을 뭐 단 5분 안에 설명하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단시간에 우리 가진 이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설명하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이끄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토저는 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배운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양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에게 세상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알고 깨닫는 자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은 바다 안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이 악한 마귀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결단코 나를 건드릴 수도 없고 나를 흔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아시고 그 안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사랑은 호의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기꺼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피하게 하시거나 그것을 막아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또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주권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능히 나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고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잠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내 신앙이 무뎌진 것 같고 이전처럼 뜨겁지 않고 식어진 것 같고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품 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언제든지 나의 사랑으로 너를 품어주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동일한 사랑으로 너를 지키고 여전히 그 사랑 안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품어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20가지 배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더 큰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또 담대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까지 나눴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 가운데서 경험케 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